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솔로몬 왕의 삶을 살펴보려 합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다윗 왕과 그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서 나라의 전성기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과 번영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살펴볼 때 그는 큰 지혜와 부, 업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결점과 실수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리더십의 여정에 매우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통치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의 극적인 권력 이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지혜로운 중재를 통해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주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솔로몬은 하나님과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을 갖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잠시 솔로몬의 입장에 대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의 대답은 놀랍고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부, 권력 또는 장수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은 다른 모든 것보다 지혜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비길 데 없는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도 주십니다. 우리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다투는 유명한 이야기에서 이 지혜가 실제로 발휘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아기를 둘로 나누자고 제안하자 진짜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합니다. 솔로몬의 영리한 해결책은 그의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과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원리 알려지면서 그의 명성과 영향력은 커집니다. 세계 각국의 왕과 여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오고 그의 왕국은 번창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혜를 적용하면 성공과 정의, 좋은 평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의 통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솔로몬은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인 주님을 위한 웅장한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소망이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분의 집을 짓게 될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수만 명의 노동자와 전 세계에서 온 최고급 자재를 동원한 방대한 사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단순히 인상적인 건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예배와 제사,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위한 강력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중심으로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성공과 만족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성전을 짓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년의 건축 끝에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모아 성대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 행세의 중심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아름답고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속된 축복을 구합니다. 솔로몬은 이 웅장한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을 수 없음을 인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곳을 향해 열려 있기를, 그리고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분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일깨움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분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명성과 부는 계속 커집니다. 기억에 남을 사건으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들은 시바 여왕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왕국의 번영에 압도되어 심지어 그녀가 들었던 놀라운 소문조차도 현실의 절반도 못 된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이 모든 땅의 왕들보다 부와 지혜가 뛰어났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부와 지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솔로몬 자신의 영광과 안락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과 자원들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를 타락으로 이끌고 결국 왕국을 분열시키는 몇 가지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한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여 그들의 신들과 우상들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교활함에 대한 매우 심각한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리석음의 위험성과 주님께 신실할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타협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미끄러운 경사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불신앙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의 아들로부터 왕국이 찢겨나갈 것이며 오직 한 지파만이 다윗을 위해 남을 것입니다. 이는 크게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조차도 불순종의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 짓는 면허증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적들이 안팎으로 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적들은 그의 죽음 이후에 올 왕국의 분열을 위한 씨앗을 뿌립니다. 그의 통치는 너무나 많은 약속과 잠재력이 가지고 시작되었지만 슬프고 무겁게 끝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파문을 일으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의 중요성을 봅니다. 솔로몬은 잘 시작했지만 잘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분열된 마음과 타협된 충성심은 그를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관계, 추구, 소유 등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중히 여기고 다른 하나를 경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첫 자리에 두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만과 타협, 불순종의 위험성을 배웁니다. 솔로몬은 지상에서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지만 여전히 어리석고 죄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너무 지혜롭거나 성숙하거나 확신에 차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강점이 되는 영역에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방심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에 뿌리된 지혜의 영원한 가치를 봅니다. 참된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교육 또는 지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최고의 모습을 보일 때 그를 인도한 지혜이며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삶은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지혜, 부, 권력, 명예, 쾌락 등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공허함과 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가 전도서에서 쓰기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의미와 목적,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솔로몬의 삶의 승리와 비극 모두에서 배우기를 권면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 어떤 세상적인 성공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삶을 보상할 수 없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무엇을 했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위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께 돌아오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목적과 의미, 영원한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삶의 교훈을 귀담아 들읍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지혜를 추구합시다. 타협과 불순종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 속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웁시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의 유산을 남깁시다. 솔로몬이 최고의 순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 가운데 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잘 살아간 삶, 영원한 차이를 만드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어디서 타협에 대해 경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은사와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첫 자리에 모시기 위해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 지혜롭고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합시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배우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다른 결말을 맺기를, 신실함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각인된 결말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더 많은 성경 강해와 영적 성장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